지난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 두 가정이 복숭아를 갖고 오셔서 아주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성도님 중에서 생신을 맞이하여서 떡도 내신 분도 계셔서 감사주일이 아닌데도 아주 감사주일처럼 굉장히 풍성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아마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는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참석하셔서 또 잔치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천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과일이 아주 풍성하고 또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김천에서 이제 나오는 자두도 먹어보고 또 이제 복숭아도 이제 먹어보고 그리고 포도도 이제 하우스 안에서 재배되어서 나와서 또 먹어보고 했습니다. 햇감자를 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또 햇감자도 먹게 되고 했습니다. 지금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도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인가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화해서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이렇게 많은 여름 과일들이 수확이 되는 이때에 저희들이 감사주일을 지내는 거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과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또 맛있는 그런 식물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은 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자녀도 또 처음 태어난 그 짐승도 또 처음 열린 그런 열매들도 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날은 이제 이삭을 거두어서 그 첫 단을 하나님의 제단에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단을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초실절에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는 누구도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가 먹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예의가 바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른 공경이 아주 잘 되었지요. 상을 탁 차려놓아도 어른이 와서 숟가락을 들기 전에 가족 누구도 먼저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을 봐서 생선을 하나 구워도 가장 좋은 것은 어른에게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른 공경 사상은 참 우리나라의 좋은 풍속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아야 할 그런 점이지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어른에게도 그렇게 공손하게 먼저 드시도록 또 먼저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먼저 드릴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봄이 되면은 첫 열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이제 팔아서 그것을 첫 열매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다른 농사 지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첫 열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초실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첫 월급을 받으면은 첫 열매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생 가운데서 첫 번째에 이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 첫 월급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아주 또 효자 효녀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십니다. 저는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학교는 교훈이 있는데, 교훈이 이제 God first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 아주 그 사상을 철저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월요일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부모님에게 이제 그것을 계속 교육을 받았지요. 밭에 가서 야, 호박이 달렸더라. 호박 이거 그땐 전사님이니까 전사님 집에 갖다 드려라. 오이가 달렸던데 이거 첫 열매인데 전사님 집에 갖다 드리라. 이렇게 해서 항상 첫 것을 하나님께, 처음의 것은 항상 하나님을 중요하게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아주 이제 교육이 되어서 그런지 지금도 옷을 사도 그 옷은 꼭 주일날부터 입습니다. 양말을 사도 주일날부터 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어른으로, 또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그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첫 열매 감사헌금을 드린다든지 첫 월급을 또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든지 옷을 사도 주일부터 입는다든지 하는 것을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 속에 내용이 담깁니다. 계란도 껍질은 형식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껍질이 없으면 흰자도 노란자도 그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마음으로 저는 효도합니다 그러면 아마 부모님이 싫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형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형식을 잘 갖추고 이 형식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속에 하나님 으뜸 사상, 하나님 우선 신앙, 그것이 잘 담겨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 첫째,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시는 신앙생활이 되셔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온 땅에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이 피를 대문에 바르게 하여서 살려주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는 내 것이다, 그 장자들을 다 내게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주시더니 또 장자를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다. 그냥 살려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시지. 뭘 또 자기가 가지겠다고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내 것이라, 나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노예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려준 장자들을 내가 내 종으로 쓰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자로 삼아서 나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들으면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우선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우선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더니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곧바로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녀와 처음 태어난 그 가축,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바로의 것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다, 나의 자녀요 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항상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는 벌써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 그 신앙으로 살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신앙의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는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첫 것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첫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우리의 첫 것은 바로 시간의 첫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로부터 24시간의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젯밤에 아마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이 24시간의 시간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지요.
항상 하나님께서 24시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새벽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더 잘하시려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딱 잘라서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그 고백입니다. 옛날에 이제 큰 집에는 모섬들이 있죠. 근데 모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이 되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좀 잘못 보냈는 것 같아, 그렇게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참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새벽 기도 100명인데요 100명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새벽 기도 100명 나오는 날이 이제 올 한 해 중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지시를 받고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첫 것은 바로 일주일 가운데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첫날이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면 제일 앞줄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는 다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주일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받은 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간의 첫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 신앙이 바로 예배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는요,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 참석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나를 지키려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복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른으로 생각하고 어른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다면 우리의 복장도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어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다면 시간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가운데서 첫날인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으뜸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은혜롭고 풍성하게 채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것은 물질의 첫 것입니다. 이 물질의 첫 것을 가리켜서 11조라고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즉 우리의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막 11조를 안 드리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다 찾아냅니다. 구약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신약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창세기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아주 기본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거래라고 합니다. 왜 거룩한 거래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 복을 차지하려면요, 이 거래의 정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제 일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업도 가정도 그리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것을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문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24시간 중에서 1시간도 자기들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주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또 잘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10의 2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유대교보다도 신앙이 못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10의 1, 2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신데 농사를 지을 때 10의 2조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여튼 자기가 늘 하시니까 우리는 간섭할 수가 없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제 논을 팔더니 10의 3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되었으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아깝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지 않다는 뜻이겠지. 우리가 11조를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원도 천국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모든 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한 거래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면은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어뜸주의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바를 드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 이 첫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면은 한번 해보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첫 자녀 성교헌금입니다. 본래 성경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저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맞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내셨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집에서 자기의 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감사하다고 그렇게 헌금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자녀 성교헌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의 첫 아이의 이름으로 성교헌금을 한 겁니다. 내 자녀를 바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녀를 위하여서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고생합니까? 그래서 더 좀 잘하시려면 내 자녀 옷을 한번 살 때에 선교사님 자녀의 옷도 하나 사가지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더 아주 관계가 좋겠지요.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의 첫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항상 첫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날들이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으뜸 사상,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자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은 장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저 막내 아들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장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